입니다. 오늘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2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하니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함께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대는 절망의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재앙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때가 가까울수록 계속해서 재앙의 시대가, 재난의 시대가 올 것이고 절망의 시간표가 올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또 우리가 그 현실 속에 살아가는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재앙과 재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참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답이 없으면, 해답이 없으면 마음 가지의 문제 속에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며 또 다른 만 가지의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 절망의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재앙과 재난 시대입니다. 큰 재앙이 온 것 같지만 그 재앙이 끝나면 또 다른 또 재난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절망의 시간표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시간표 가운데 영원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을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잡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후대입니다.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렘넌트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렘넌트들이 시대를 살릴 서밋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 영원한 것을 빼앗습니다. 영원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이 영혼을 빼앗습니까? 순간을 줍니다. 잠시 누릴 것을 줍니다. 육신의 것을 주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죠.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70년, 많아야 100년 누리고 즐기면 끝나버릴 것이에요. 죽으면 가져갈 수 없어요. 순간을 주고 영원한 것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 영혼의 시간표를 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로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남자 아이를 한 아버지가 데리고 옵니다.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당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치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치유하지 못합니다. 귀신을 이겨내지 못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그 귀신이 도망가니 그 남자아이가, 평생 귀신 들렸던 남자아이가 완전히 그 순간 치유함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건을 뒤로 하고 이제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조용히 있는 그 자리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여짜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영혼의 시간표, 그 응답을 받는 것은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을 권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기도로 절망의 시간표를 영원의 시간표로 바꿀 때 희망의 시간표가 다가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보좌의 신분과 권세, 그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 희망의 시간표 속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명, 소명, 사명을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의 시간표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비로소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 혼, 육신이 회복됩니다. 그것이 희망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절망의 시간표 가운데 살아가는 이 고린도 교회 속에서, 고린도 지역,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영혼의 시간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영혼의 시간표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희망의 시간표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이 10장을 이어가면서 말합니다. 이 14절 15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첫 번째 대지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 중에 우상 숭배라는 것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심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 3, 4대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상 숭배를 이 형상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 절하는 것, 그 어떤 형상 우상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의 우상 숭배는 또 다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이 우상 숭배가 더 확산이 됩니다. 우상 숭배라는 범위가 훨씬 넓어져 버렸습니다. 시대가 더 악해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탐심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인간의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그것이 곧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수많은 우상숭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욕심입니다. 교만입니다. 그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목회자 또한 그 욕심을 가장 주의해야겠죠. 목회자들이 결국 실수하고 무너지는 것은 다 욕심 때문입니다. 그렇죠? 큰 세상의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10장 14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즉이라는 말은 계속 이어서 말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저번 주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이냐?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 430년 그 출애굽 애굽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430년 만에 출애굽시켜 주신 세례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연단하셔서 이 땅에서 이 시대에 고린도 교회에 지금 오늘 이 더사랑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서밋으로 사용하겠다 하신다. 그 말을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인지,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임수 중에 가장 큰 속임수가 무엇이냐? 우상입니다. 보십시오. 불신자들이 신앙생활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아닙니까? 사단의 가장 큰 속임수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우상 숭배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 사실을 반드시 전달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꺾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가 꺾일 때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상 숭배가 그토록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입니까? 영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430년 동안 살았던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출애굽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애굽 땅에서 섬긴 애굽의 신을 숨겨서 나옵니다. 지도자들의 가정 속에 이미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우상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어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육신의 삶, 외식하는 삶,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소리치길 좋아했고 기도하길 좋아했고 사람들과 변론하길 좋아했고 다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의 지혜의 말로 이 성경을 가지고 다 말하는 걸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보여지는 삶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지요. 오늘날도 비슷해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10장 15절에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른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우상이 있는지, 내가 어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육신적인 일이 아닙니다. 육신의 행동으로서 나 오늘 교회 갔어. 나 어느 교회에 다녀. 그걸로 신앙생활이 점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일은 교회에 단순히 나와 앉아있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우상 숭배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구약 시대에는 형상 우상이 가득했던 시대인데 이 신약 성경, 이 말세 때는 그 우상의 범위가 완전히 넓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구별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라고? 어떻게 이게 우상 숭배야? 신약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분별력,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 구분을 하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분별력입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거나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먹어야 사니까요. 힘이 있어야 내가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내가 먹어도 되는 것, 내가 먹지 말아야 할 것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내가 해야 하는 일, 하지 말아야 하는 일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어야 내가 우상 숭배를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사실 절대 불가능성에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 그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오늘 사실 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는 것조차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자연스럽게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나 또한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스스로 판단하라. 바울이 판단해 줄 수도 있잖아요. 너 지금 그게 우상 숭배야. 이게 우상 숭배야. 이런 신을 섬기지 마. 너는 지금 탐심, 욕심 그것을 버려야 돼. 말할 수 있지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미 출애굽한 자들 아니냐? 너네가 이미 세례받은 자들 아니냐? 지금 오늘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불신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미 우리는 출애굽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해 살고 있는 자들 아니냐? 스스로 판단하라. 스스로 판단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때 바울이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면서 원네스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지금 성찬식을 이야기하죠. 성찬식은 무슨 예식입니까? 사실 언약을 체결하는 예식이에요.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는 언약을 드리는 거죠. 언약을 맺는 것이죠. 동물의 절반을 갈라서 그것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지나가시고 또 우리도 그것을 동물을 지나가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의 중요한 언약, 그 언약을 맺는 것이죠. 그것이 성찬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 사명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이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 3, 8절에 그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이에요.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그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언약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충성을 서약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겠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겠노라.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여 떡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여 포도주를 마실 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역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같은 성도들이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그 성찬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께 참여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한 주인에 참여하기 때문에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한 몸이 돼요.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다 같은 주인을 섬기는 거잖아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함께 모이잖아요. 다 각자의 인생인데 함께 모이잖아요. 한 가지를 생각하고 한 주인을 바라보고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같은 말씀을 붙잡고 같은 기도 제목을 붙잡죠.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한 몸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착각해요.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에 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야, 10,000명 교회, 1,000명 교회는 또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죠. 사실은 무엇입니까? 10,000명 속에 있는 하나님이나 1,000명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나 100명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나 10명 속에 있는 하나님이나 두세 사람이 모여서 또 내가 홀로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나 다 같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욕심이에요. 인간은 욕심이 구분 짓는 것이지 다 같은 하나님이세요. 맞습니까? 내가 홀로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예배에 참여할 때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우상 숭배를 겸할 수는 없어요. 지금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는데 성찬을 같이 이야기하죠.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설명하려고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찬을 참여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 숭배에 또 참여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어떻게 또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지요. 성찬은 사명이에요. 사명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죠. 인생의 이유를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살잖아요. 그런 목표가 없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의 이유를 완전히 잊어버리면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언약을 같이 나누고 언약을 포럼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을 심어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가 언약이 없으면, 교회가 붙잡은 언약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팡질팡하는 거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에 가야 할 방향, 이 사명이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가야 될 방향, 그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것도 했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언약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언약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지금 언약을 두고 기도한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언약을 발견하기 원한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언약을 맺습니까? 아니죠. 길 가다가 버스를 탔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내가 언약이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앞에 있는 사람은 자기 차례가 되면 내릴 것이고 나는 내 차례가 되면 또 내리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 언약에 서로 맺은 그 언약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약속하시고 나도 그 언약을 위해 살겠습니다. 사명을 고백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게 나와요.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는 거예요. 해야 할 것, 내가 받을 축복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지금 계속해서 이 고린도 전서의 흐름 속에 이제 조금 이제 고린도 전서가 이제 무르익어 가는데 고린도 교회 상황이나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바울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자유인인데 우상 숭배 그 재물을 먹는 일은, 음식을 먹는 일은 아무 상관없다. 자유이다. 하지만 나는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차라리 먹지 않겠다.
그런데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상 숭배 자리에 있는 것은 죄이다. 이해되십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은 죄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세 번째 대지예요. 바울이 이러한 메시지를 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대지, 영적인 싸움 때문에 그래요. 19절에서 22절이에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을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분별력이 있어야겠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성경은 이 사탄에 대해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한 존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 창세기 3장이 나와요. 1장, 2장, 3장에. 3장 1절에 나와요. 이 뱀이 거짓말을 해요. 사탄의 첫 사형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트리는 일. 그 언약을 깨트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이 사탄의 첫 사역이에요. 이 성경은 분명히 사탄의 존재를 이야기해요. 아니, 교회를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사탄의 존재를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성경에 처음부터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강단에서 사탄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성경을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또 그 사탄의 최후 아닙니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적인 존재인 사탄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사탄의 머리를 깨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약에 사탄이 없었다면, 이 사탄의 사역이, 이 사탄의 존재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마귀가 예수님을 흔들죠. 속이려고 와요. 시험을 하죠. 세 가지 질문하면서 시험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물리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하세요.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우리가 사는 인생이 영적인 싸움인데, 싸움이라는 것은 혼자 합니까? 내가 혼자 있는데 싸웁니까? 아니죠. 누군가 나와 싸울 사람이 있어야 싸우는 것이죠. 대적이 있어야, 적이 있어야 싸우는 거예요. 적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다 같은 편, 아궁들끼리, 한 사람들끼리, 한 몸인 사람들끼리 모여있는데 싸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지요. 다르기 때문에, 적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전쟁의 시대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라는 것은 완전 무장한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양손에 무기와 방패를 들고 완전히 영적인 전쟁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요, 시급한 상황에만, 위기 상황에만 완전 무장을 해요. 평상시에는 완전 무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준비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완전 무장을 하고 하라. 다른 말로 우리의 인생, 이 땅에 사는 인생은 평화의 시대가 아니에요.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전쟁 시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사실 전쟁터예요. 전쟁터.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명령이에요. 군인에게 전쟁 와중에 가장 중요한 건 명령이에요.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명령이 없으면 군인이 어떻게 되냐? 방황하게 돼요. 의미가 없게 돼요. 그 전쟁에 의미가 없는 존재가 돼요. 명령이 분명히, 명령을 가장 정확하게 붙잡고 있을수록, 언약이 분명할수록 그 영적인 전쟁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을 잘 실천하고 잘 붙잡고 있을 수 있도록 중요한 영적인 싸움의 중요한 지점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주인이에요. 어떤 주인을 선택하고 있느냐, 어느 편이냐. 바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을 섬길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인간은요, 한 영, 한 마음, 한 육체예요. 그것이 다 하나예요.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주인밖에 섬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인본주의가 발달하고 이 철학과 사상이 날로 반성경적으로 발전하면서 여러 신을 섬길 수 있다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또 뉴에이지 시대예요. 사상을 흔드는 거예요. 사상의 틀을 깨버린 거예요. 무서운 시대이죠. 심지어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성경대로 보지 않아요. 성경을 성경으로 믿지도 않아요. 믿고 싶은 성경, 내가 믿고 싶은 것만, 이거는 신화야. 성경을 신화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있어요. 신학자들이요. 예수님은 실수하신 거야. 예수님 이거는 잘하셨어. 성경을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한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그렇게 능력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적인 상태를, 내가 지금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는지, 내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미션,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잘 점검을 해야 되겠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이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아지지 않으면, 내가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붙잡을 언약이 없으면, 한 주간 살아갈 내 언약의 말씀, 내가 기도해야 하는 그 기도 제목이 없으면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는 거지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7가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결단의 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말씀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 전신갑주 17절까지 전신갑주를 쭉 이야기하고 18절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전신갑주를 다 취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기도와 간구예요. 그것을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의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세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붙잡아지는 것들 그때그때 바로 기도하세요. 이 강당에서 목사가 말 선포하는데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으면 그때 바로 붙잡고 기도하세요. 선포하세요. 결단하세요. 그때 우리가 이 예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배 기도가 무엇이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기도했어요. 바리새인들도 기도했다니까요. 세상 앞에서 기도했어요. 중언부언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기도. 그게 예배 기도예요. 세 번째는 그때 내가 돌아가서 이 개인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혼자서 정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제 하루를 살아가면서 24시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요. 그때 사건, 문제, 사람을 만날 때마다 25시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살고 보니 나의 인생의 영혼의 시간표 속에 거하는 거죠.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절대 불가능한 인생인데 절대 가능한 응답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 희망의 시간표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영적인 전쟁터임을 기억하고 정말 우상 숭배하는 일,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는 일을 피하고 또 우리의 현장 가운데 이방인의 제사,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정말 올바른 복음을 한 가지 영원한 절대 가능의 답을 전달하는 중요한 전도자로 또 응답받길 원합니다. 그 일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혹시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 기도에 응답받고 기도를 회복하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축복 있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절망의 시간표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전쟁터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원네스 공동체의 말씀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회복하고 이제 기도로 모든 것을 바꾸는